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런던 예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또 그 외에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또 한 달 동안도 평안함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 함께함으로 얻는 유익,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으며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삶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고 이 폴 틸리 신학자는 말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이면서 또 보이는 가상 이 땅의 교회들을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맞습니다. 결혼 생활도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요. 교회 같은 가정이고 가정 같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이란 함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목회자, 성도와 성도, 또 사역자들의 사고도 함께한다고 하는 이제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함께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럴 때 목사님만, 사모님만 한다 아니에요. 목사님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 혼자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내 혼자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제 만들어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고 하는 관계, 릴레이션십, 사고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아 한 백성이 되고 형제자매가 돼서 함께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로 선교하라고 하는 그 위대한 Great Commission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16절까지 보면 참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1절에 3절까지는 학대받는 불행한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컴피티션 하죠.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실력 경쟁, 그 다음에 보수 시대라. 실력 있고 경쟁에서 이기면 무한한 보수를 받는 능력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경쟁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그 순수한 경쟁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불행한 인생을 살다는 것을 오늘 4장 4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집중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남과 어울릴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참 유익하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 16절은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이 참 멋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이 세상 권력에 집착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집중할 이제 그 부분은 7절에서 12절, 더 우리가 좁혀서 말한다면 9절에서 12절이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하는 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서는 누가 썼느냐 하면 솔로몬 왕이 썼어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썼는데 그 앞장 3장에 보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가 왕이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러면서 4장에 넘으면서 네 종류의 불행한 인생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살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대. 어떤 것이 헛되냐? 어떤 것이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말할 때 8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헛된 인생을 산다고 오늘 전도서는 기자는 또 말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같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닌다면은 정상적이면 가정을 일구고 또 자녀들을 잘 생산하고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상이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언어들 가운데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9포 시대다. 그래서 연애도 포기했다, 집 사는 것도 포기했다, 그 다음에 애 낳는 것도 포기했다. 왜? 너무 세상이 살기 어려우니까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전에 비해서 보면 참 살기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좀 경험하고 느끼는 건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아마 특별하게 직장이 또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한 것 같아.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뭔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점점 결혼도 늦춰지고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고 난다 해도 한 명 나면 잘한다는 듯이 얘기하고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면서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3포 시대다, 5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유행어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 아주 오래전에는 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안에서 가정도 일구고 자녀도 나면 믿음 안에서 키우면 밥은 다 먹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겠지,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면 그 생명 키우고 먹고 살게 하는 건 누가 책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기도 애들도 내가 뭐 쓴 것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면 어렵죠. 근데 어렵고 힘든 점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피할 길도 또 은혜의 길도 축복의 길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이런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산다고 오늘 얘기해요. 근데 무조건 애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알고 보면 에고이스트야. 자기만 알아.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니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막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식도 안 갖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이게 이런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먹고 마시면 족한 줄로 여기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하는데 혼자 살면서 아주 독하게 모으고 쌓고 막 하는데 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이런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만족감이 있어야 돼. 예수 안에는 우리가 만족감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도 만족감이 있는데 이런 인생은 만족감이 없대요. 부요를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다. 행복이 없어. 홀로 살면서도 막 가지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하고 또 얻어도 행복이 없다고 나와. 이런 사람 헛되대. 근데 이 사람은 에게는 사람이 없어.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안 만나. 왜? 아까워. 오늘날 나면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까워. 나 혼자 가서 살아야 돼. 너무 그러나 그게 왜? 오늘 전도서 기자는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헛된 인생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거. 투게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룬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유익하고 이게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헛되요 무익한 노고로다. 8절에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데 아무도 유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살아가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9절 이하에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다들 알겠지만은 오페크 국가 중에서 상당한 이혼율이 높아요. 아마 한두 번째 갈고 이러한 위치에 있어. 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이렇게 아주 복음이 풍성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함께 협력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고 자녀들과 협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도와 성도끼리 협력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중요성.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을 얻는데 협력하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저는 어떤 것을 이 본문에서 어플라이를 하고 싶냐면 오늘 본문은 중동이나 사막을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갖고 있으면서 그 중동의 사막을 그 아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모래가 휘날리고 오늘 걸었던 길이 내일 아침이면 사라지는 이런 아주 어려운 중동의 사막을 아주 여행한다고 하는 이 배경을 놓고 그 여행자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 셋이 갈 때 낫다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가정도 함께 하는 것, 우리 교회도 함께 하는 것, 또 우리의 공동체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이라고 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주 먼 사막을 여행하는데 혼자 가는 것보다는 둘, 셋이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함께하는 생활, 삶은 붙들어주는 유익이 있어요. 붙들어주는 거예요. 왜 함께할 때 유익이 있느냐? 홀로 있으면 때로 힘들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그 다음에 또 혼자 있으면 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해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때 좋은 친구나 좋은 가족이 또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으면 함께 붙들어주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모님을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따라와주고 그것이 오늘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붙들어준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께하는 생활, 삶은 붙들어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뭐라고 나오냐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맞죠? 진짜 사랑하는 가정 부부면 남편이 뭔가 어떤 일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빠져서 넘어진 자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질 때 그 화당할 때에서 피할 길을 갖게 되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죠. 인간은요 혼자 있을 때 고독해지고 또 문제가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워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외롭지 않고 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와죠. 근데 아담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 뭐라 했냐면 야 동산에 많은 과일들을 먹되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담이 외롭게 느껴져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하와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아마 아담한테 들었겠죠. 근데 어느 날 뱀이 가장 창조된 것 가운데 간교하다고 하는 뱀이 이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야 하와야, 네 남편 아담에게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님이 아마 이거 먹으면 자기와 같이 눈이 밝아지고 그렇게 능력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좀 연막탄을 뿌리고 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진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꼬이니까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이었던 하와가 거기에 꾀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그때 아담이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분명 아담은 하와, 안 돼.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 먹으면 죽는다 했어. 먹으면 안 돼. 붙들어줬을 텐데 이 홀로 있다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지는 아주 정말 인류 최대의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홀로 살아가다 보면요, 알지 못하는 우울증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신질환도 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있다면 붙들어주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붙들어주는 유익이 있어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문제있기 때문에 붙들어줄 친구가 필요해요. 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겐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좋은 친구들이 필요해요. 친구는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을 풀어줄 수도 있고 쉬는 시간에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는 우리가 어려울 때 슬플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진짜 친한 친구는 아내가 될 수 있고 아내의 진짜 친한 친구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자녀들이 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의 최고의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 친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모두를 친구가 있어야 돼요. 혹시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거죠.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또 지쳐있을 때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에 있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친구가 우리는 돼줘야 돼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친구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의 예로 아기가 혼자 집에서 성장한 아이들과 다는 아니겠지만 여러 명이 함께 성장하다 보면 어려서부터 이 협동심이나 함께 나누는 거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단할 때 좀 수월할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낳기 때문에 모두가 귀해요. 귀한 만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진짜 사랑하면 공과 사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한 명이 나고 두 명이 나서 귀해도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때로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회초리를 들으라고도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오래전에는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보면 형님의 옷을 동생이 물려 입고 또 동생의 옷을 그 마지막 동생이 물려 입는,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당연해. 그냥 형이 입던 거 내가 형이 커서 못 입게 되면 동생이 내가 입어야지. 그래서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야. 협력해 살아가는 거죠. 협동하고 살아가는 거.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다 잘 살았어요. 못 사는 게 아니라 형제 우애가 있는 거죠. 형제 우애가. 그래서 이렇게 타협, 서로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어느 날 그가 정말 범해서는 안 되는 간통의 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하게 됐어요. 사무엘 하 12장 1절 이하 14절까지 보면은 정말 그 신실했던 다윗이 왕이 돼서 이제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범해서는 안 될, 아주 정말 범해서는 안 될 큰 죄악을 범했는데, 그때에 왕 앞에 담대하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왕 100마리 가진 사람이,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양을 빼앗아서 손님이 찾아온 것을 접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발대발했죠. 그놈의 자식이 누구냐? 그런 놈은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할 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했다가 나 오늘 단칼에 왕의 이제 명령에 목이 날라올 거라,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죄악의 자리에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낮은 더럽고 추악한 자리까지 떨어진 다윗을 다시 붙들어서 일으키기 위해서 나단은 과감하게 지적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래, 내가 그 악한 나쁜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다시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가정의 달, 오늘 세상이 가정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고, 자녀 낳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고, 교회에서 형제요 자매요 함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여기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도전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교회는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할 때 오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가정도 목회도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일도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서로의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고,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를 세워주는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부모는 자식을 바로 되도록 붙들어 세워야 돼요. 오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거 잘못한 것은 일깨워주고,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제 나무라고, 그때 깨닫게 되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세워주는, 이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가정,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혼자의 아집과 편견, 생각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것, 서로 함께하는 생활과 삶을 통해 붙들어줄 때 가능하죠. 두 번째는 뭐냐? 11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함께하면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할 때. 자, 세상 어디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함께하면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아파트에 오늘같이 시설이 잘 된 데 살 때는 뭐 히터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난방이 잘 될 때는 별 못 느끼지만, 추운 겨울날 히터가 안 들어오고 추우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추워요. 하룻밤을 지새운다는 게 그렇게 추울 때 그래도 함께 이게 등을 맞대고 추위를 또 이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함께 가는 것은 은혜고,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여행길을, 낯설고 어려운 그 길을 함께 가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면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가정도 이래야 돼요. 함께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가정.
함께함으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성도들 모두 참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뭐냐?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추운 광야를 걸어갈 때, 밤에 밖에서 잠을 잘 때 서로 몸을 맞대고 따뜻한 열기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거죠. 제가 모로코의 사막에서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추운 텐트 안에서 이렇게 잡은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추운 그 모래사장 위에서 담요를 깔고 이렇게 등을 맞대고 있으면 훨씬 낫죠. 우리 군인들 훈련 받을 때 밖에서 야전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추워요. 그럼 동료들끼리 추울 때 등을 대고 앉아서 그 추위를 이제 이기고, 또 주변의 적들의 어떤 그 침공을 받을 때 두려움 속에서 함께 등을 맞대고 이게 따뜻함을 느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때로 밤과 같이 차가운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우리 가정은 누구도 함께하지 않고 우리 가정 혼자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느끼시고 가지시고, 또 남편과 아내도 가정에서 사랑을 나눌 때는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요. 나 혼자다, 나 외롭다, 그것은 이미 그 가정은 불행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가정과 성도가 이제 교회, 영적인 가정을 떠나면 세상의 어느 곳도 진정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진정한 만족이 있는데,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또 목회자와 목회자끼리 서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맡겨진 사역들을 따뜻하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승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친구가, 또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들,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자포자기했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함께할 때 사랑이 거기에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있는 거죠. 함께하면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말로 실수도 하고 상처도 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격려의 말, 사랑의 말,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또 가정과 공동체, 교회가 더 건전하게 이제 세워지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완충 지역이 필요해요. 그래도 이런 게 있죠. 두 사람이 똑같으면 말다툼할 것도, 한 사람이 세게 말해도 한 사람이 그래 말해도 뭔가 있겠지,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주면 싸움이 없어요. 그죠? 완충지대가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의 예로 고슴도치 알죠? 해초라고 하나요?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는 작은 동물이지만 그 등허리에 또 몸에 한 5,000개의 작은 가시들이 있대요. 놀라운 것. 근데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동물의 그 왕국에서
큰 사자들도 동물의 왕국의 맹수인 사자도 이 고슴도치를 함부로 못해요. 사자가 딱 발이나 입을 대려가면 그 쫙 그냥 그 가시를 이렇게 세우면 무서워서 결국은 고슴도치를 해치지 못하고 사자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슴도치도 놀라운 사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자녀를 새끼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함부로 못하는 가시가 5,000개 이상 몸에 이제 있는 이 고슴도치. 근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완충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가시들을 피해 가지고 사랑도 하고 또 자기 이제 새끼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면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때로 차가운 곳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예로 물고기가 물 안과 속에서만 자유와 평안, 행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일군 사람들은 또 가정을 일구기 전이라도 자녀들은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배하는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생활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행복과 그 다음에 또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는 언제든지 복음 안에서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가는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자, 양떼가 목자로부터 자꾸 떨어져 불리해질 때, 떨어져 나갈 때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지만 그 목자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해 수없이 올 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땡기고 밀고 함께 가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면요. 함께함의 유익은 적을 이겨요. 우리의 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때로는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렵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적들로부터 함께할 때 이기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 어떻게 모여야 되냐? 그냥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서로 돌아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격려하면서 모여야 돼요. 그 모이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함께하는 유익은 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의 생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요.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 누구랑? 원수와.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할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 그 다음에 세상에 잘나고 또 가진 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교하면 다 연약하고 패하고 정말 경쟁할 수 없는 사람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들이 하나 되고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또 교회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면 이 영적으로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들로부터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광야 여행을 혼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위험하죠. 때로는 배낭여행을 혼자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는 있었어요. 그럴 때 2명, 3명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위험에서 없겠죠. 영적 여행도요, 육적 여행과 같이 혼자 여행을 하게 하면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2명, 3명이 함께 있었다면 아마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먼 거리를 떠날 때 특별히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을 갈 때는 결코 혼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함께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떠날 때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떤 적이 와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동물의 세계에서도 무리와 떼를 이루는 경우는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어떤 그룹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면 사자나 호랑이의 밥이 되는 거죠. 등치 큰 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절대 공격해 오지 못하지만 또 양들이 때로 있을 때는 공격해 오지 못하지만 이들이 분리돼서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면 맹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성도들, 영적인 양떼들을 무리와 교회로부터 자꾸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이제 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제가 이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다리가 성하지 않은 절름발이 한 사람이 아주 험한 길에서 동시에 만났답니다. 그때 장님이 절름발이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절름발이가 대꾸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내 다리도 끌고 가기가 힘든 지경인데. 그러면서 절름발이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나는 다리가 없어서, 다리가 약해서 걸어가기 힘들지만 당신은 또 눈이 안 보여서 걸어가기 힘드니까 당신이 나를 업고 가면 내가 당신의 눈이 돼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장님은 다리가 절름발인 분을 등에 업었어요.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장님의 등허리에 엎여 있는 다리가 불편한 분은 보이지 않는 분의 눈이 되어줘서 함께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서 무난히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제 밀림의 왕자인 코끼리도요, 이 개미떼가 나타나면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하는 거예요. 개미떼들은 한번 모이면 4km 정도의 큰 줄을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밀림지대에 이 그룹을 만들고 지나가면 어떠한 동물도 이 개미를 함부로 하지 못한대요. 실제로 이것을 제가 경험해 본 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웠던 볼리비아에 갔을 때 이 큰 들판에 아주 단단하게 돌덩이같이 생긴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보니까 개미가 세운 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작은 개미 한 마리가 4km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떼를 지어가면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지어내고 코끼리까지 무서워한다는 사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함께 가정을 일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걸어갈 때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도 결코 주저앉고 좌절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그분들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가정도 세우고 또 직장도 생활하고 우리가 교회도 세워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